에베소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추상화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능력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왜요?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연스러운 생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주제는 하나되라 거룩하라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하나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강령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교회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그 실제적인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거짓말 벗고 참됨을 입으라, 언어 생활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실체적인 실천 부분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뱀이 간계로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인류가 이렇게 타락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거짓말로 인해 타락한 인류가 어디로 흘러갔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펴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그 거짓말한 인류의 범죄가 어디로 갑니까? 분노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의 분노가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가인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합니다. 분노해 있다고요, 지금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지금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찾아왔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못 다스리죠, 죄를요. 왜 분을 내느냐? 네가 분을 내니까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다. 빨리 문을 열어주지 말고, 틈을 보이지 말고 죄를 내쫓아라.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틈을 보였고 문을 열어주었고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분노는요, 감정의 문제로 시작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문제로 연결됩니다. 감정으로 시작하는데 영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너무 화를 잘 내며 살잖아요. 화내며 살면 안 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우리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찬송 틀어놓고 애들이랑 막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막 이 찬양을 애들이랑 막 부르면서 애들 막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 온 식구들이 막 은혜롭고 즐겁게 찬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 설교 말씀 끝나고 해야 될 결단 찬양, 적용 찬양을 뭘 해야 되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저희 아내한테 내일 설교 주제가 분노인데 내일 무슨 찬양하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대뜸 하는 말이 2019년 8월 달에 문 닫고 문 세게 쾅 닫고 나간 거, 그거부터 회개해. 아니 0.3초의 인터벌도 없었습니다. 야, 내일 찬양 뭐하지? 내일 분노, 주제가 분노인데 분노는 찬양을 뭘 해야 되지? 떠오르는 게 없다. 뭐지? 이거 은혜할까? 은혜였어 이거 할까? 2019년 8월 달에 화내면서 현관문 꽝 닫고 나간 것부터 회개해. 은혜가 사라졌어요, 집안에. 은혜가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그 3년도 더 된 일인데 저도 그날이 좀 민망해서 그 여름 휴가 문제 때문에 싸웠거든요. 민망해서 그날의 이야기를 안 꺼냈어요. 서로 안 꺼냈다. 민망한 얘기 서로는 안 꺼내잖아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서 다시 집안이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분노는요, 일상적인 죄고요, 오래 가는 죄고요, 상처를 입히는 죄고요, 파괴적인 죄입니다. 분노는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죄가 분노예요. 오늘 분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거짓을 벗으라였죠. 그죠? 실천 강령 첫 번째, 거짓을 벗어라. 너희들이 교회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면 너희 거짓말부터 벗어라. 진실을 말하라. 오늘 두 번째입니다. 분노를 벗어라입니다. 분노를 벗어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요, 특별히 7가지 큰 죄로 다뤄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요, 대죄와 소죄, 작은 죄, 큰 죄를 나눠서 교리화해놨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별히 다루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죄의 모든 죄의 근원으로 보는 큰 죄들, 대죄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교만이고요, 시기고요, 나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인데요. 그 7가지 큰 죄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내고 살죠. 그래서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뒤집어 생각하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분노하게 된다. 어디로 해도 맞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26절, 27절이 그 주제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 뭘 벗고 들어가야 됩니까? 분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진다. 다시 한번요. 해가 진다. 분을 풀자. 다시 한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 한다고요. 다시 한번 해가 진다. 분을 풀자. 26절에 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26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분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옵니다. 앞에 분, 뒤에 분, 앞분, 뒷분. 앞에 분은 약한 분, 뒤에 분은 강한 분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뜯어보면요, 앞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의 분, 오르기제라는 단어입니다. 오르기제. 이건 뭐냐면 화가 난 감정의 상태입니다. 화가 나 있는 감정의 상태, 오르기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분을 품다의 분은 헬라어 파롤로기스모스입니다. 뭡니까? 이건 복수심, 원한을 나타내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분은 약한 분, 뒤에 분은 강한 분입니다. 외우기 쉽죠? 앞에 분은 약한 분, 뒤에 분은 강한 분. 다 정리하면, 종합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이라는 감정을 허용하셨는데 이 감정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게 되면 파괴적인 죄가 되고요, 영적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이라는 감정을 허용을 하셨는데 이 감정을 품고 살면 이거 파괴적인 죄가 되고요, 영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서 영적으로 흘러가고요, 영이 안 좋으면 감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 여러분 경고등 자주 뜰 때 있잖아요. 자주 뜰 때 우리 교회도 뭐 유난히 경고등 자주 뜨는 분 계시더라고요. 늘 기름이 없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있어요. 지금 저 여기 안 계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육관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늘 담임 목사를 태우고 어디 가는데도 곧 쓰겠어서 그 밤에 그분이랑 주유소를 찾아 헤맨 생각을 아직도 하면, 수련회 갔다 오는 길에 내가 그 차를 잘못 탔어. 곽모 분이라고 있는데,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소문 났어. 왜 근데 왜 그 집사님은 왜 차만 타면 기름이 늘 없는 거예요? 쿠폰 생기면 좀 드리세요, 여러분. 차에 경고등이 자꾸 뜰 때가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차에 문제 있다는 겁니다. 빨리 수리해야 된다. AS 받아야 된다. 자꾸 분노라는 감정이 여러분 요즘에 자꾸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있으면요, 그 감정 처리 빨리 해야 되고요, 그 영적인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빨리 해결됩니다. 앞에 나오는 오르기제라는 단어는 특별히 어디에 많이 사용되었냐면요, 의로운 분노를 이야기할 때 많이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이 오르기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요, 앞에 문장은 심지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라, 이런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분을 내라.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분을 내라. 그런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주로 화납니까? 상황이 내 뜻대로 안 갈 때 화나죠. 그리고 언제 화냅니까 여러분? 자존심에 부딪힐 때 화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언제 화냅니까? 예? 내가 정당하고 나는 맞는데 내가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때, 이럴 때 대체로 불이 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정당하고도 여겨져도 분을 품지는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요,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요, 내가 아무리 억울함을 당했고요, 불평등을 당했어도 분을 절대 품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요, 절대적 선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린 내가 옳기 때문에 분나는 거야. 상대방은 틀렸어. 내가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리고 계속 내 자존심에 부딪혀. 결국엔 내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절대 분을 품지는 마라. 왜냐? 절대선, 절대의는 하나님뿐인데 왜 네가 심판자 노릇을 하려고 하냐? 분을 계속 품어보십시오, 여러분. 분나는 걸 계속 품어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내가 심판자가 됩니다. 나는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는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신 거냐면요, 우리 얘기했죠? 그죠?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자. 지금 이 맥락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벗고 참됨을 입자. 오늘은 뭡니까? 오늘 이 분을 벗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사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공유적 속성인데요, 이건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얘기 다 아시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여인, 그 여인 등장하거든요. 그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너무 간절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제자들이 분노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왜 허비하느냐? 이걸 왜 갖다 버리냐? 야, 이거 가난한 자 나눠주면 이거 몇 명이나 살릴 수 있냐? 이렇게 가요, 분노하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옳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의는 하나님 한 분이고요, 절대 선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럼 분을 품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해가 진다. 분을 풀자. 분을 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죄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나요. 묵상을 통해 자라갑니다. 계속 기록하고 품고 되뇌이고 상성하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살인하는 거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간음하는 거 아닙니다. 상상과 묵상을 통해서 그것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갑작스럽게 돌발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상상하고 묵상하던 것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이 분을 품으면요,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분을 내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분을 내냐? 어찌하여 분을 내미냐? 죄가 너의 문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내면요, 여러분 성질 부르면요, 여러분 혈기 부르면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남자분들 화 막 내시잖아요. 화 막 내시잖아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화를 냈거든요, 운전하다가. 호수공원 있는데 거기 우성산 가축 있잖아요. 내 자신한테 화를 냈어. 나는 국민은행을 맨날 잘못 들어가. 나는 국민은행을 거기 칼 때마다 잘못 들어가. 내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마감 시간이 다 됐거든요, 은행요. 예? 빨리 가야 되는데 저는 왜 맨날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잘못 들어가지 말아야지, 오늘은 잘못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번에도 잘못 들어갔어. 여러분이 결단코 잘못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헷갈려요. 건물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표지판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 그리고 나오면서 은행 가면 또 1시간 기본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또 화를 냈는지, 그리고 나오면서 주차요금 1,500원 내면서 또 얼마나 화를 냈는지. 여러분, 그래서 창문 막 내리잖아요. 화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전하다 화내면 창문 앞에 사단이 있다. 창문 내리면 사단 들어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막 화내면서, 여러분 안 하세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 가정은 평화와 사랑과 온유함밖에 없는, 이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안방에 사단이 쪼그리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서 소리 지르고 승질내면, 내가 아내한테, 내가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승질내고 내 기분대로 하면 사단이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지금 쪼그리고 있구나. 교회에서 뭐 회의 같은 거 하다가 여러분 언쟁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제일 말 많이 하니까 제가 제일 주의해야겠죠. 저도 늘 인내 늘 마음속으로 되새기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일 있으면요, 교회 천장에 사단이 귀를 갖다 대고 기다리고 있구나, 들어오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틈을 보이면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분을 마음에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사단에게 나를 통제하라고 완전히 문을 개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마음 다해 따라하시고, 오늘 이거 딱 기억하시고, 여러분 집에 갔는데,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도 분이 안 풀리면 고백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해가 진다. 분을 풀자. 직역하면요, 분을 품은 채 해가 떨어지지 않게 하랍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분을 품은 채 해가 떨어지지 않게 하라. 분을 품은 채 해가 떨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중에 해가 지지 않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해를 멈추게 할 사람 없죠. 뭡니까? 명령형입니다. 해지기 전에 반드시 분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분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이제 마음이 좀 강박한 분들, 마음에 좀 분이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아유, 그러면 여름에는 좀 더 화내도 되겠네. 아이고, 서양집 살면 되겠네. 서양으로 이사 가자. 뭐 이런 거. 극지방으로 이민 가면 되겠네. 뭐 이런 아주 악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맡기고 통치자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메시지, 여러분. 너 한날의 괴로움, 그래, 네가 오라.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도 억울해도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맡겨라. 그거 가지고 내일까지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고 의롭다고 해도 그걸 품으면요, 변질돼요. 처음에는 내가 옳아요. 그런데 계속 나의 옳음을 주장하다 보면요, 거짓이 생기고요, 자기 증명이 생기고요, 살이 입혀집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의로움이라는 자기 증명의 이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 의지가 살아있어서요, 내가 옳다라는 걸 계속 품고 있어. 넌 틀렸어. 다 틀렸어. 나만 맞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나중엔 변질돼요. 여러분, 그래서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통제 아래 살아야지 다른 게 내 인생을 지배하면 안 된다. 컨트롤 타워가 사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틈을 보면요, 내가 분노하고 분을 품는 순간 사단이 문 앞에 있다가 그걸 딱 품면 들어와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음의 살인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증오를 일으키고요,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이런 온갖 안 좋은 감정들을 일으켜서 영적으로 나를 완전히 피폐하게 합니다. 분을 품고 사는 것, 여러분이 분내고 분을 품고 사면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왜요?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계속 넘어지니까 우리가 분노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분노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분 안 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저를 대우해 주는 것, 목사님 분을 나지 않게 해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팁을 드릴게요. 야고보서로 가시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좀 적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분이 났을 때 행동강령 적용입니다, 여러분. 분이 났을 때 행동강령 적용. 분노했을 때 특별히 절제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말을 절제하십시오. 두 번째 뭘 절제해야 됩니까? 선택을 절제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지금 감정이 상당히 분노한 상태에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분났을 때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 내가 막 분통이 터져. 막 우라통이 터져. 내가 막 분노했어. 나는 분명히 맞는데 내가 정당해. 그래도 선택하지 마시고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이게 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났을 때에는 말을 더디하자. 분났을 때에는 선택을 유보하자. 외웠죠? 쉽죠? 분났을 때 말을 절제하자, 선택을 유보하자. 이게 여러분,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 위기에서 여러분을 건집니다. 이것만 지켜도. 분이 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잘못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다 아는 이야기니까 얼마 전에 울진에서 정말 큰, 역사상 정말 큰 화재 있었죠. 기사 찾아보니까 서울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불탔습니다. 불 진압하는데 200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비가 와서 완전히 진화됐다고 합니다. 분노가 이렇습니다. 분노를 품으면 이렇게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의 위험성은 우리를 산불처럼 통제할 수 없도록, 걷잡을 수 없도록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잡지를 못해요. 거기다 바람까지 불어오면 끝장나는 거라고요, 여러분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분노가 큰 죄예요. 그래서 분노를 대죄로 구분한 거라고요, 여러분. 불이 통제가 되면 상당히 유익하죠. 가스레인지 불이라든가 뭐 히터라든가 뭐 그죠? 불이 통제가 되면 우리 모닥불이라든가 통제가 될 때 불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선하고 유용됩니다. 그런데 불이 통제가 안 되면 산불되는 겁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오늘은 뭡니까? 분노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성령님께 통제되는가 요즘에 점검하십시오. 체크하십시오. 나의 감정이 요새 성령님께 통제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요새 예민하게, 이전보다 더욱더 예민하게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원망을 가득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듬어지는가. 여러분, 분노 통제가 안 되는, 절제가 안 되는 상태죠. 반대로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절제되고 통제되는 상태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요 뭐냐면요, 야생동물이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혈기, 자기다움, 자기의 의로움, 이런 것들이 말씀에 통제되고 주인의 명령에 통제되어진 상태가 온유입니다. 여러분, 유약한 상태가 아니에요. 야생동물이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함인 겁니다. 모세,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혈기에, 자기 의로움에 사람을 쳐 죽였다고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세를 다듬었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은요, 야생적인 것들이 길들여진 상태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해도 안 하시잖아요. 하도 안 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총진군. 모든 진이 다 나와서, 그죠? 에무베, 유이스,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 12지파 광야에서 진칠 때요, 모든 진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쉐키나의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라고요. 총진군 하자고요. 총진군. 새벽은 말씀으로 통제받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내가 훈련되어지는 첫 시간이라고요. 말씀의 시간, 기적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 그렇게 의탁하고 시작해야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거짓을 벗고 진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셨습니까?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고백했던 내용들 그거 또 얘기했으니까 또 빨리 감정 처리, 일 처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명희 집사님께 김밥과 떡볶이와 어묵이 아니라 뭐죠? 핫바 3개,
돼지 감자 튀김 과자 등등을 사드리며 약속을 지켰고, 또 그 사장님께 뭐 먹었더라? 묵밥을 먹으며 수고하셨다라고 기름값을 드리며 만나서 묵은 거짓말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거기에 하나 더 하십시오. 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내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은 단숨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요, 천천히 오래도록 평생에 걸쳐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한 번에 단숨에 확 변화시키는 능력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평생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영원토록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격분하는 일이 있으면요, 교회로 나오십시오.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퇴근길에 교회 들려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가세요. 남편이 아침에 성질내고 출근했으면요, 애들 학교 보내놓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세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한나. 한나 기억해요? 한나? 여러분, 한나 아시죠? 이번 주에 한나 얘기 많이 하는데, 사무엘 상하 한나. 모두가 제사 드리고 그 제사의 음식을 먹고 즐기고 있을 때 한나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통함을 토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원통함, 격분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데, 제사장 엘리가 그거 보고 쟤 낮술 먹었나?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에? 원통함과 격분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사람 앞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론해봤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원통함과 격분함을 토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의 찌꺼기를 처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엘가나랑 이혼. 두 번째, 분인나랑 멱살 잡고 머리털 뽑아 싸운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한 거예요. 자식이 없는 무자한 한나를 날마다 분인나가 격분하게 한 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기시만 한다면 내가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라고요. 어떤 마음이요?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 이렇게 내 백성이 많다고 떠들어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내 마음을 아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영적 무자함의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육적 무자함을 통해서 본 거라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라고요. 한나의 불임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았습니다. 원인이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출생시키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세요. 새 역사를 써가세요. 거기서 다윗 왕가를 일으키시고 왕정시대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의 기도였다고요. 여러분이 원통한 일이 있고 격분한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으면 마음에 풀지 말고 사람 앞에서 풀면 이혼하거나 머리털 뜯습니다. 기억하세요? 10분 전에 얘기했던 것, 분이 나면 어떡하라고요? 선택을 유보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다시 한번요. 선택을 유보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어디 나와서 말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십시오. 주님 앞에. 한나가 그 원통함을 가지고 격분함을 가지고 정말 누가 보기에 술 취한 여자처럼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잖아요. 원통함을 가지고 격분을 가는데 뭘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정결했겠어요. 마음이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을 쏟아놨다고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언제까지 혼자예요? 선수민 권사님 그만 줬고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듬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내 감정이 격분되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뭘 구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쏟아놓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수정하게 하시잖아요. 뭡니까? 아들 주시면 아들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과 일치돼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인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다가 뭐라고 바뀝니까? 드릴게요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구하십시오. 마음에 억울하고 안 되고 안 풀리고 분하고 모든 감정이 다 좋습니다. 감정 처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결혼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예? 나 이 생각이 됐어. 결혼 계속 결혼만 기도했으면 좋겠어. 다 결혼하셔서 결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시죠? 결혼 그럼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 원통한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꿈꿔보지도 않고 한나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한나가 기대하지도 않았더니입니다. 왕가를 일으키세요. 시대의 여명으로 사용하세요. 한나가 이걸 기대나 했겠습니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이 기도나 했지. 억울해 죽겠습니다. 분인나 때문에 머리털을 다 뽑아주세요. 분인나 그거 이렇게 해서 이런 기도나 했겠지.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좋은 표현 한 거예요. 더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지. 그러다 보면 갑자기 우리 놀라운 게 남자 청년들을 막 보내줄 줄 알아? 그래서 그중에 한 명 고르게 할 수 있도록. 아니, 보면은 청년들이 큰 교회 가야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상당히 착각을 하고 막 큰 교회로 간대요. 보니까 말은 엄청나게 포장해놨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오고요. 여자 만나러 가는 경우가 90%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얘기해보면. 예?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라고요. 그런 상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그런 데 가면 배우자 만날 수 있겠지. 기도하십시오. 결혼. 남자. 이제 고를 수 있게. 아멘 안 해요? 아멘을 안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구하시라고요. 우리가 다 정리가 돼서 구합니까? 정리하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만져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신다고요.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가정에서 분내지 마십시오. 분노로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요즘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분을 많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 분내지 마십시오. 분노도 보면 학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대로 학습합니다.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분노 학습돼요. 분이 나면 사람 앞에 떠들지 마시고 선택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분내지 마십시오. 저도 늘 마음속으로 위험 인자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인내를 외우며 다닙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질내고 다니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정 처리하시고 영적인 문제 해결 받으십시오. 분내는 감정이 영적 죄로 갈 수 있고요, 뒤집으면 영적 상태가 무지하게 안 좋으면 짜증과 분노가, 화냄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을 품고 하루를 넘기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을 품지는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고 다른 사람이 다 미워집니다. 내가 심판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직하게 사시고 화내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할렐루야. 어린 존귀하신 그 이름, 존귀한 이름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치유하십시오. 주님 만드십시오.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더러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냄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예배당에 계신 성도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분내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내가 분을 품고 분을 묵상하고 분을 기억하고 분을 기록하고 분에 못 당하는 사단에게 붙들리는, 사단에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함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정 처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내 감정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내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아버지 혈기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고,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를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에게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서 주의 역사, 주의 나라를 이루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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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